시편 68편 1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나타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가 공동체의 노래로 이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많은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백도 있고 기도, 간구가 다 섞여져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의 이제 통일된 해석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뭐 어떤 장르를 딱 특정해서 그런 장르로 쓰였고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시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 때나 신년 축제 때 사용된 시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또한 이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의 승전 축제 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는 이제 오순절 때에,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추수 때이죠. 그때 부르는 찬송시로 사용되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이제 다양한 메시지들이 다 섞여져 있고 다양한 어떤 장르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 시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68편 1절은요 민수기 10장 35절의 인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그 가장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행진을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했었던, 이제 선포했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이제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뒤따라가면서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대적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외칩니다. 바로 그 언약궤의 행진과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행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하나님이 가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제 악인들은 이제 망하게 되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고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며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야기하는 연기가 불려가는 것과 그리고 불 앞에서 미리 녹는 것에 대한 이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연기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로 이 시편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의 시작은요, 쉽지 않은 세상, 이 전쟁통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의 행진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이 내용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때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다윗 때는 전쟁이 계속 이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칼과 창과 화살이 항상 눈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쟁통 같은 세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이죠.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모범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을 타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이제 구름을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을 타시며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이에요.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했지만 대로를 높여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대로가 됩니다. 그 길이 큰 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구름을 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우상 바알의 칭호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바람과 비와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에 이방인들은 이 바알을 찾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가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은요, 일부러 이 풍요의 신의 칭호인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하늘을 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 갖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 칭호를 붙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의 섭리가, 바람과 비를 내리는 일들이 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바알이 세계를 섭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계를 섭리하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은, 정말로 구름을 타는 것은 바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자로 고백합니다. 섭리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크십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우상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요, 5절, 6절에 그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같은 자들을 돕는 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같은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외면합니다. 공물을 낼 수 없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신인 거죠. 이 바알 같은 우상들은 그렇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가진 자들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짊어져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을 주십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고독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갇힌 자들은 누구십니까? 갇힌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갇힌 자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수를 말합니다. 죄에 얽매인 자들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줍니다. 갇힌 곳에서 해방받게 하고 거기서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풍요함을 경험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는 곳이 풍요로운 지역일지라도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사실 그런 이유는, 합당한 이유는 우리 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유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유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우상에 얽매인 죄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고 고독한 자고 갇힌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섭리자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광야에서 죽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이 놀라운 언약궤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죽음조차도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고, 그 죽음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논리도, 우리의 계산도 다 뛰어넘는 초월적인 정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장 비슷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비교하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갚을 수가 없는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 주간에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의 그 정서를 맛보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따라감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맛본 것은 만나고 생수였지만 사실은 만나와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배부르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서 자신들의 필요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주간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행하셨던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11절부터 14절은 이제 또 과거에 이제 드보라의 이제 전투회를 배경으로 또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과거에 대한 고백이면서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집니다. 시내 산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진동을 통해서, 진동함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게 됐을 때 하늘과 땅은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전쟁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5장 4절에는 이제 이 노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제 여기도 행진이에요.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딱 이 표현이 여기에 같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모세 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드보라의 노래를 인용해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동하고 비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가
곰핍할 때에,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4절에 이제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11절부터 14절은요, 이 드보라의 전투를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드보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제 드보라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해서 이 드보라의 전투에서 이겼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이 1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자들이 그 전령으로 일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노래를 하고 말로써 승리의 소식을 전 세계, 온 세계에 전파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드보라의 다볼산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이 전투에서는 이 큰 승리를 해서 많은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집에서 기다리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이 사사기 5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조금 난해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번역이 좀 어려워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사사기의 이 드보라 전투의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양 우리에 눕는다는 표현은 편안하게 쉰다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비둘기의 어떤 그 은으로 금으로 장식한 비둘기 같은 어떤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좀 다른 표현이고 다른 의미입니다. 이 양의 우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드보라가 르우벤 지파를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정작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 직접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있었던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 갖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안 나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 지파는 양의 우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가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떨어진 지역에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이 승산이 없는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면 사람을 조금이라도 보내서 전리품을 나누려 했겠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르우벤 지파의 생각은 우리 전쟁터에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면 질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 르우벤 지파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드보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승리를 하게 됐어요. 이 승리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라고 표현해요. 이 살몬의 눈이 날려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살몬에서 이루어진 전투는 성경 기록에 없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전투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투도 그 중에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7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근데 아주 좋은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신다라고 표현해요. 10절 뒤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에요. 섭리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계속 그렇게 행하여 오셨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행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전투 중에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다윗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거를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그 전투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끄는 입장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이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가난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식민지처럼 살고 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녔다고 표현이네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녔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조차도 식민지처럼 억눌려 있었던 상황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황이었을 때 종로의 큰 거리에 조선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갔다 그래요. 샛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은 일본 사람들이 마차 타고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 억눌려 있던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루벤 지파가 딱 봤을 때 이스라엘 가망성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들이 부끄럽게 하세요. 은과 금으로 장식된 비둘기 같은 어떤 장식품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오게 할 정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바로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노래를 다윗은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불리해 보이는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같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어떤 육신적인 합리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가난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그런 판단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7절은요,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로 앞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지고 노래했다면 15절부터 27절은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 1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서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의 거처를 정하셨어요.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시온산에 정하셨습니다. 시온산, 성전산에 거기에 거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산들을 다 제외해 놓고 낮은 산인, 낮은 언덕에 불과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셨어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정도의 산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주 높은 산을 표현할 거예요. 헬몬산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편 예전에 뭐 48편에 보면은 자폰산이라는 게 나왔죠. 이 자폰산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들이 거주할 만한 산, 높은 곳, 그런 표현이겠죠. 뭐 그리스에 보면은 뭐 그 그리스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신들이 거주할 만한 산, 높은 곳, 이렇게 해갖고 올림포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지역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들은 자폰이라는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몬, 자폰 또는 이제 바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비유들인데요.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신들이 거할 만한 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높은 그러한 산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낮은 곳에 오세요. 낮은 곳에 오세요.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크고 웅장한 산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낮은 언덕 같은 시온산, 거기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낮은 곳에 오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천천의 만만의 천군을 빽빽한 구름같이 덮어놓으세요. 보호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 성소.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이 신의 산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빽빽한 구름이 몰려와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흑암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빽빽하게 거기에 쌓아놓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세요. 그뿐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로잡아요.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세요.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세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은요, 시온에 계신 이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고 그래요. 이 높은 곳이라고 이 표현은 앞에 얘기하는 그 자폰의 높은 곳과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을 만한 높은 곳, 또는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은 자를 통해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앞절에서 이어졌었던 그 전리품을 얻는 것과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역자들에게서까지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시온의 택한 자들과 함께 데리고 나간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군 천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 언약궤 행진처럼 앞서 나가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전리품을 거두어 백성에게 선물로 주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동시에 하십니까?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데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가난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앞서서 표현했고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해요. 우리는 사망 중에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거기서 건져냈어요. 구원했어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를 내 발에 잠기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설령 우리가 바산과 같은 높은 곳이나 깊은 바다 같은 아주 낮은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제 그들의 피를 발에 잠그게 하고 개의 혀로 원수들에게서 본깃을 얻게 한다, 이런 표현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관용어 같은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 승리를 표현할 때 승리를 아주 진지하고 아주 리얼하게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잔인한 표현을 쓴다 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관용어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일을 하셨고 현재에도 이렇게 일을 하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며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자,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과 이제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거기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사실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망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계세요. 과거에는 이제 언약궤가 앞서 나갔었잖아요.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그걸 따라갔어요. 그것이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따라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성가대가 앞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앞서 나와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25절에 소고치는 처녀들, 악기를 연주합니다. 또 노래 부르는 자들, 이제 찬양을 하는 성가대들이 나옵니다. 거기를 뒤따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제 근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표현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대회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27절에 4개의 지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과, 이 베냐민과 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이제 유다는 다윗의 지파이죠. 그리고 베냐민은요, 바로 그 전에 사울 왕의 지파였습니다. 이제 왕족들이죠. 베냐민과 유다가 거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 전에 이제 이 드보라의 전쟁 때 가장 앞장서서 나가고 전쟁했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이 두 지파가 그 북의 10개의 지파의 대표로서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마땅하고 이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에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같은 불신앙이나 죄와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서 우리에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달라라고 하는 미래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번역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보면 이 번역이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 번역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앞에와 뒤가 같은 표현을 써요. 하나님 힘을 나타내옵소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거보다는 하나님 다시 말하니 힘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다시 힘을 나타내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이게 미래에 대한 표현이에요. 과거에 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의 내일에도 이렇게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나를 앞서 나가시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시면 내가 주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0절에는요, 이제 대적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어 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31절에 그들이 누군지가 표현이 되죠.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밭의 들짐승은 비유예요. 이제 애굽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이제 수수의 무리들은 아마 이제 바벨론 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나라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들은 이제 열국,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제 왕들과 이제 그 나라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밟아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32절부터 35절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적에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죠. 그분을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이 가난한 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 참 그렇잖아요. 이 시편이요,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에 찬양할 때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는 높으신 분이시기에 찬송받을 만하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이스라엘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주간에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아마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어렵죠.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나타내 주옵소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힘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앞서가시면 우리가 뒤따라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 언약궤 행진을 따르길 원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벤 지파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 어떤 우상과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행하셨고 현재에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서 가시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그 걸음이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